사순절 5번째 주일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끝마치고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참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3번의 안식일을 지나며 약 21일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여 증언한 뒤에 그 열매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장 풍요로운 유럽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힘든 땅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권면하여 보낸 첫 번째 서신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면서 오늘 첫 번째 보냈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 세상의 문화에 비하면 초라할 것 같은 이 교회의 모습이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속에 품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뜻을 품고 지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는 3가지 말씀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덕목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예언이나 영을 멸시하지 않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특징을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몸을 들어 교회를 비유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몸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비유했어요. 그 첫 말씀이 로마서 12장 4절부터 이하의 말씀인데, 여기에 교회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라고 말합니다. 몸이 있죠. 저에게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10개고 발가락도 10개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체지만 이 교회 안에 붙어서 서로 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시고 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전체가 다 이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도 이 몸을 갖고 교회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교회의 분명한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다스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라라는 이야기는 에이도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이해하라, 그들을 생각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잘 정리된 66권의 성경을 갖고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정경의 말씀이고 무엇이 외경이고 비진리인지를
똑바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요즘과는 다르게, 그래도 요즘은 목사는 교회에서 월급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생활비도 받고. 그런데 그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누가 생활비 하나 대주는 사람 없어요. 그의 고백처럼 거지처럼 매맞으면서 죽을 둥살둥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자들을 이해하고 생각해줘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역사는요, 뭐 하늘이 갈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엘곤이라는 행동과 행위입니다. 자기들도 가정이 있고 자기들도 할 일이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여 이것 안전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움직이며 행동하며 욕을 먹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꼭 기억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13절로 넘어가면 가장 귀히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서열이 높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수행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기에 그들을 잘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자들을 잘 기억하고 알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선교사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가 어려우니까요, 선교사들을 다 내어보내고 잘라요. 그래서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도 하고 택배 일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모든 청춘을 다 접어놓고 이런 행동, 행위를 하는지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도 그들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성도끼리는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화목하다라는 에이레니오라는 헬라어는요, 우리끼리는 화평하고 화합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의외로 화목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합니다. 오죽하면은 7절기가 있고 5번의 제사가 있는데 이 5번의 제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화목제를 정해놓고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화목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101번 정확히 나와요. 특별히 레위기와 민수기는 화목에 관한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 이해관계가 다르죠. 내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달라서 서로 분열하고 나누고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말씀을 잘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 일어났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하나님 진지 안 드셨죠? 하나님은 뭐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특징이 있죠. 여러분,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는 뭣도 같이 먹지 않습니까?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진짜 나하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어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까? 위장병 걸리지요. 화목제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함께 화목제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둘이 가서 어린 양만 잡아서 드린다고 화목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린 그 어린 양을 잘 구워서 함께 음식을 먹어야 화목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화목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좀 많이 완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다 어떤 빵으로 드려야 되냐면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고 꿀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빵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목제만큼은 이스트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달달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달달한 빵을 나누어 먹어가면서도 마음에 한이 맺힌 그것을 잘 풀어서 화해하라고 레위기 7장 13절에는 유교병을 쓰라고 말합니다. 달달하게 만들어서 이 달달한 빵이라도 먹고 서로 앙금이 쌓인 것 있으면 잘 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담쌓고 있는 사람은 여기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왜? 담쌓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성도들과 이해관계나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화목한 삶을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는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붙잡아주며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말합니다. 아닥토스라고 써놨어요. 게으르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질서하다, 불규칙하다, 이탈했다,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권계하라는 겁니다. 잘 권면하여서 계도하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안 일어난다고, 아침에 교회 늦게 왔다고, 당신은 왜 교회를 늦게 오냐고 이렇게 되면은 아예 문 닫을 수 있으니까 5분만 일찍 일어나라고, 5분만 일찍 오라고 이렇게 권계하는 것, 이게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올리고스코시라고 말합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되나? 라고 이 믿음이 약한 자들, 이 소심한 자가 있다면 격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스테네스라는 헬라어는요, 무력하고 허약하여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꼭 붙잡아 줘라라고 말합니다. 집사님도 기도하지만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 꼭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는 자의 역사를 헤아려 알고 서로 화목하며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교회를 잘 섬겨서 이 교회 안에 사랑과 위로와 화평함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지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6절 이하부터 개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덕목들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할 때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도 있어 모든 교회에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판토테라는 헬라어는요, 언제나 끊임없이입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뻐하라라는 카이로는요, 아주 유쾌하게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말씀 중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해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참 많이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왜? 세속적인 것 같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시실 웃고 다니라고 만드는 것은 약간 세속적이지. 그거보다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의 말씀보다 무엇보다도 기뻐하라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실실 웃는다고 진짜 기뻐해집니까? 억지로 웃어 한다고 그게 웃어집니까?
오늘 이 거룩한 왜 기쁨을 먼저 앞세울까? 이 기쁨은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학원을 가서 내가 기뻐해야지 웃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 기쁨을 배운다고 기뻐지지 않아요. 정말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복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죠.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꺼내서 죽이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분이 나를 아들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서 세상은 복잡하고 세상은 어려워도 속에서 나오는 희열이 있습니다. 아, 감사하구나. 아, 기쁘구나.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사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 앞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우리 속에서 샘솟듯하는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주보다도 귀한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 구원의 감격과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기쁨이라는 샘은 메마르고 맙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 딜레마,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세 개가 나오지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중간에 딱 박아놓습니다. 왜 쉬지 않는 기도가 기쁨과 감사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쉬지 말고라는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헬라어는요, 연속해서 생략 없이 끊임없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모든 것을 전폐하고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하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본질,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이분에게 기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면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때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청구서를 꺼내서 청구서 내듯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청구서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듯이 요청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소통입니다. 늘 오늘 눈 뜨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음식이 꿀떡꿀떡 잘 넘어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교제와 교통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첫째가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친정으로 깨어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삶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것은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번잡하고 정말 이 복잡한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멈춤 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개인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는요,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머리 숙여 인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카리스테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를 표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 감사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우,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를 말하는 게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은혜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의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많이 등장해요. 그 단어가 다름 아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이게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면은 한 23번. 거기에 뭐 은혜가 뭘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23번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이 이 족장들이 갈 바를 모르고 길을 떠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막을 펼칠 곳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란 말이 다른 곳보다 넘쳐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 어려운 시대지만요, 그래도 우리 다 자가용 끌고 살만한 집에서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살면서도 지금도 죽겠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하며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겠다고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자라면 불평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오늘 신앙적으로 본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삶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보면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얼굴이 좀 어두워요.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은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기뻐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의 샘이 줄어들거나 마르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예언의 참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하늘에서 어떤 말씀이 뚝 떨어진 것을 내가 받은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때 당신은
어떤 것이 정경이냐,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냐 정해지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부터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귀하게 나눴던 그런 전도자들이 전달받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데살로니가에도 전하고 빌립보에도 전하고 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까지 전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엑스데네오,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거나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전도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가져와 나누면 절대로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돌멩이를 쫙 녹여봐라.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당시에 이 헤브라이즘, 이 히브리 문화는 지는 해였어요. 헬레니즘, 헬라 문화는 뜨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 태어나기 300년, 4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예수님보다 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이 철학적이겠습니까? 지혜를 찾았죠. 그런데 우리는 바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미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꺼내놓는 겁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게 맞냐? 그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전달되어 오는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즘도 그렇죠. 믿음 생활 속에서 지금도 어느 시대인데 이 구닥다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냐고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농담이라도 이런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이 말씀으로 우주가 통치되어 있고 이 말씀으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알파도 되시지만 오메가 마무리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면은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죠. 이것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언제 이제 기도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냐고 이 스벤님이 불을 끄는 것처럼 끄거나 무엇을 억누르는 것처럼 억누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임재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우리 속에 믿음이 충만하게 찹니다. 그러고 나면은 거듭이 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삶은 참 더럽구나.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여 보잘것없구나 라고 해서 진짜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죠. 이렇게 결단하고 주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칭의가 임하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구나, 너는 내 아들이구나 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기에 오늘 성령과 말씀을 조금이라도 소멸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멸시하거나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렇기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분별력을 행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진짜 내가 먹어야 될 밥이고 무엇이 먹지 말아야 될 불량식품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고 먹어야 돼요. 세상에 음식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처럼 세상에 예수가 아닌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다 나를 살리는 거라고 계속 먹으면, 그 불량식품을 먹으면요 병 걸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씹어 먹으면, 그리고 이 말씀을 헤아려 잘 분별력을 행사해서 헤아려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말씀을 먹지 않고 다 떼어버릴 말씀을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특별히 가르치는 자의 역사를 헤아려 알고 서로 우리가 화목하며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떼어버려 오실 주 앞에 흠없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잘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